최근에 가정폭력으로 중학생 딸을 죽게 했고 몇 달 동안이나 그 딸의 시신을 집에 감추고 마치 가출한 것처럼 찾아다녔던 그 부모, 목사 부부가 체포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란 사건이 있습니다. 어찌 부모가 돼서 그럴 수 있느냐 막 질책하고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절망감을 느끼고 무력감을 느끼고 정말 통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이 보입니다. 도무지 그날 그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건가 이야기를 듣자니 그 중학생 딸의 엄마가 암으로 투병하다 돌아가셨고요. 아빠는 독일 유학을 갔다 오셔서 보수신학교의 그 교수로 초빙고수로 또 담임 목사로 일하시면서 재혼을 하셨대요. 새로 들어온 엄마 밑에서 자라던 딸아이 마음에 어떤 분노가 있었던가, 아픔이 있어서 그랬을까. 혹시 부모님들의 그 훈계를 또 책망을 거부하고 도에 지나치게 반항하다가 순식간에 어떤 무서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도무지 그 부모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을 기르면서 경험했던 일들, 잊지 말아야 했을 일들을, 가슴 아팠던 일들을 돌이켜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나도 죽은 그 나이, 중학생 아이 나이 때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살고 있었고요. 그때 아이들이 사춘기를 거기서 맞았지요. 그때 아이들이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자기들이 왜 그런지도 모르고 많이 힘들었을 거고요. 특히 사춘기를 지나면서. 그래서 때때로 반항도 하고 말도 많이 안 듣고 뭐 또 착하게 순종도 했지만 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우리 부부는 낯선 외국에 가서 또 이제 목회 경험이 별로 많지 않은 목사 부부로 이민 목회를 새롭게 배우면서 교회를 목회하느라고 많이 힘들었고요. 또 와이프는 한국에서부터 아주 심한 그 루마티스를 알아서 고생하는 중에 있었고요. 나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내 마음의 문제들이 있어서 이슈들이 있어서 또 고생하고 힘들 때였지요. 제가 화가 나면 제가 지난주에도 고백했잖아요. 내 안에 폭력성이 있는 걸 봤다고. 화가 나면 애들 때렸어요. 근데 한 번은 우리 큰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식사하면서 식탁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 아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오늘 체육 시간에 체육복 입고 운동장에 나갔는데 선생님이 너 종아리가 왜 다쳤냐고 물었거든? 근데 내가 그냥 넘어져서 다쳤다고 그랬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 협상과 경고의 메시지였어요. 다시 한번 내게 종아리를 때리면 그때는 내가 넘어져서 다쳤다고 얘기 안 할 거고 사실 그대로 얘기할 거다. 다시는 손대지 말아라.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한 번은요, 또 화가 나서 애들을 때리려고 허체를 잡았더니 얼른 전화통을 잡더라고요. 그러더니 나한테 손대면 내가 경찰에 전화해서 경찰 부를 거라고. 그 캐나다는 굉장히 엄격해요. 가정폭력, 특히 자녀들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학교 선생님이 알면 경찰에 보고하게 돼 있고요. 경찰이 직접 보고를 드리면 와서 물론 이제 조사를 하겠지요. 아이들이 맞았다. 그러면 애들 데리고 가요. 너는 애들 길을 잘 기억 없는 부모다. 그리고 포스터 페어런트. 다른
가정 입양을 시켜 보내거든요. 여러분, 주의 종으로 목회하러 갔다가 애들 경찰에 뺏기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으며 그 무슨 일이에요, 그죠? 참.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에 그런 끔찍한 사고가 없었던 게 뭐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또 성품적으로 성숙해서가 아니었다. 그런 앞만 봐도 하나님의 은혜다. 나에게도 폭력성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면 참 아내에게도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잘못한 일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아프지요. 여러분 갈라디아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의 교훈은 이런 거지요. 누가 죄 지은 것을 보면 판단하지 말아라. 그를 온유한 심령으로 돌보아주고 바로 서게 하고 회개케 하고 너도 너 자신을 돌아보아서 너에게도 그런 죄악성이 있는지 살펴보라. 그리고 너 자신을 지켜라.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혹시라도 그동안에 가정폭력으로 희생된 아이들이 있는 건 아닌지 그와 유사한 사건들을 경찰이 재조사한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접하면서 마음이 몹시 안타깝고 또 슬프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럽지요. 도무지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돌아가나. 주님 빨리 오셔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과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간에 제 마음에 새롭게 깨달아진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까 봉독한 주기도문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 기도문을 들어서 가르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치셨을까? 뭐라고 기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하나님께 간청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과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게 새롭게 깨달아진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전능하고 전지하시지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허락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 가정폭력과 죽음, 그 목사님 부부의 인생의 실패, 강도살인, 납치, 인신매매, 장기매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죽음, 자살 테러들, 전쟁, 이것들이 십자가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합치되는 것일까?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뜻에 거스려서 일어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다고 우리는 생각해 왔기 때문에 어떤 이들의 생각처럼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또 이 모든 사건들의 배후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씀과 전지전능하던 말씀이 틀린 게 아닐까?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도록 기도를 시키셨을까요? 그래서 이 점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새롭게 열린 마음으로 배워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 그 배경. 두 번째, 이 세상에 원수 마귀가 활동하고 있고 원수 마귀를 추종하는 흑암의 세력들이 지금도 어둠 속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흑암의 권세라면 무엇을 말합니까? 사단과 마귀들과 악한 귀신들이 있고요. 악한 귀신들에게 미혹되어서 그들의 영향력을 받아들이고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이 행하는 그 범죄들과 그들이 만든 어떤 문화, 잘못된 문화, 어떤 제도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난 게 아프리카 어느 오지로 가서 선교하시고 귀국하신 미국 한 목사님의 이야기.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러 갔는데 끔찍한 일들을 거듭하는 걸 봤어요. 무슨 일이냐면 그 부족이 아주 오래된 전통과 풍습인데 여자아이가 한 7, 8살쯤 되면 온 부락이 모여서 그 아이의 생식기에 할례를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성으로 하여금 여자들은 평생 성적인 즐거움을 느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타락한다. 뭐 이런 오해와 미신이 있었든지.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서 결혼한 다음에도 성생활을 할 때마다 고통을 당하도록. 그러니까 그 선교사들이 얼마나 그걸 보고 마음이 아팠는지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일까요? 그것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 완전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의 관계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여러분, 마약을 만들어서 팔고 많은 인생을 무너뜨리는, 또 검은 돈으로 권력자를 매수해서 자기들의 그 유욕을 채우는 사람들. 캐나다 근래 어떤 끔찍한 일이 있었냐면 3살 난 여자 아기를 납치해 가서 미친 어른들이죠. 미친놈들이죠. 어른들의 성적인 놀이개가 되게 해서 피투성이된 애를 경찰에 발견한 일들. 여러분, 자기의 지병을 또는 가족의 지병을 고치려고 갈급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멀쩡한 산 사람 납치해서 장기를 적출해서 파는 인간들. 과연 이런 인간들이 하는 짓이 하나님이 책임질 짓인가요? 아니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아니면 그분이 전지전능하지 못해서 마지못해 허락된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마귀의 일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상을 누가 다스렸죠? 예수께서 말씀하고 알게 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신으로, 이 세상 임금으로 행사하던 사단 마귀가 아니었나요? 여러분,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사단 마귀의 미혹을 짓고 죄를 지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놓게 했지요. 인간이 지은 죄가. 그리고 이제 더 거짓말을 믿게 하고 또 두려움과 또 탐욕의 눈을 멀게 해서 더 무서운 죄를 짓게 하고 점점점 더 멀리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을 끌어당기고 떨어나가게 했지요. 그리고 점점점 더 흑암의 권세 가운데 깊이 들어와서 자기의 철저한 노예가 되게 했지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니 오시기 전부터 보신 비참한 인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이들의 실상이지요. 나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에베소 3장의 말씀처럼. 물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받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셔서 사단의 권세가 크게 꺾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흑암의 세력들이 나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을 가리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고 많은 죄악과 탐욕의 사슬로 묶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을 미혹하려고 믿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간교하게 세상의 풍조를 따라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이지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세상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당신의 모본을 따라서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이 세상에 있는 마귀의 일들을 계속 무너뜨리고 천국이 임하도록 먼저 여러분과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아직도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여서 저들을 구원하기 원하세요. 복음을 듣고 믿어서 거듭난 자들을 제자로 세워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성숙한 신부가 되게 하기 원하세요. 또 동시에 그들이 충성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와 흑암의 권세가 붙이는 영적 전쟁의 군사로 서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들이 자기 교회에 속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깨닫게 하고 최후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상대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한 일에 적극 동원시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많은 자원을 헛되게 만드는 거지요. 그런 것만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고 사단의 권세가 계속 유지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이 세상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미션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잖아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다음 세상에서 영생에서 놀라운 상급받는 길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는 계속해서 자기들의 악행을 가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고자 하는 그 유혹을 계속 주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허락과 의도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미 한 부분은 설명했지만 한 부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책임과 권한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처음부터 아담에게, 사람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일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존중하시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선택과 자유의지를 억지로 통제하고 꺾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몇 분은 들으신 간증인데, 제가 지난달에 캐나다에서 먼저 떠났고 아내가 오기 전에 일주간에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의 이야기. 우리 로렌이, 우리 손녀가 이제 29개월이 됐어요. 보니까 따지고 이렇게 30개월이에요. 근데 그 로렌이 하루는 제 엄마가 급한 일이 있어서, 부득이한 한 일이 있어서 이제 로렌을 낮잠을 재우고 외출을 했어요. 그래서 1시까지 들어온다고 했는데 예기치 않은 일이 있어서 1시간 늦은 거예요. 그동안은 일어난 일인데, 할머니가 이제 아래층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로렌이 깨서 막 우는 소리가 들려서 황급히 올라갔대요. 2층 침실에 열고 갔더니 애가 앉아서 막 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울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안아줘서 달래려고 그랬더니 막 할머니를 떠밀면서 아원 마음이 나는 엄마가 필요해 막 떠밀고 눈물 폴려 그래서 막 울더래요. 많이 울더래. 그런데 말을 안 들으니까 할머니가 그래 로레나 엄마 금방 올 거고 할머니 아래층 가서 일해야 되니까 너 싣고 들고 내려올 때 90대 내려와. 그러고 내려갔대. 그랬더니 한 5분 계속 울었습니까? 네, 계속 울더래요. 그래서 계속 애가 이제 5분 동안 계속 울더래요. 그래서 아무튼 걱정한 마음으로 있었는데 점점 목소리가 적어지더래. 그래서 이제 다 울었나 보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올라가는데 보니까는 침대 저 위에 서 있더래. 그동안에 이제 자기가 침대에서 내려와서 이제 1층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아마 2층 침대 저 위에 서 있던 거예요. 할머니가 쫓아 올라가서 이제 안아주랬더니 그때는 비로소 슬며시 안기더래요. 근데 너무 콧물 눈물이 범벅돼서 티슈로 닦아주랬더니 싫다고 아운 마음이 나는 엄마가 필요해 계속 또 울더라는 거죠. 소파에 앉혀놨대. 그래 너 울어라. 울고 싶더니 시커 울어라. 엄마 금방 오니까. 그랬더니 한참 있더니 좀 이제 또 잦아져서 가서 눈물 콧물 닦아주더니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랬대네. 로렌 할머니가 뭘 줄까? 까까를 줄까? 랄리팝을 줄까? 까까는 꼬깔콘 얘기고 랄리팝은 이제 사탕이잖아요. 그랬더니 로렌이 까까 달라고 그랬대. 그래서 이제 꼬깔콘이 있잖아. 왜 그 삼각형. 그래서 하나는 이제 새끼손가락 안에 끼워주고 그릇에 담아 줬대. 그랬더니 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더래. 그러나 조금 있다가 로렌 할머니가 물 줄까? 밀크 줄까? 했더니 물 달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이제 물컵을 줬대요. 그리고 좀 이제 그래서 이제 앉아서 이제 뭐 지 아이패드 가지고 놀다가 좀 이따 이제 엄마가 왔고 지 엄마가 얼른 엄마한테 안겼더니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마미 할미 loves me. 엄마 할머니가 날 사랑해. 왜 30개월 난 애기가 그 얘기를 해요? 그냥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앉혀서 하는 말이 마미 할미 loves me. 여러분 이야기가 돈 내고 자랑해야 될 할아버지 자랑이 아니고요. 마누라 자랑도 아니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이런 거구나.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러면서 좋은 것을 주시는 가장 좋은 아들을 주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감동되어서 받아들이면서 변화되게 하는 것. 로렌이 무슨 마음으로 했는지는 도무지 알 길이 없지만 설명을 못하는 애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30몇 년 전에 세상에 푹 쩔어 살던 나에게 예수님이 오셔서요.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나를 깨뜨리고 통곡하면서 돌아서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무 젠틀하셔서 우리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존중하시고 두려움이나 폭력으로 우리를 묶어 끌어가는 분 절대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특수한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부터 사단이 범죄한 어떤 악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았고 고통을 받았고 손실을 당했고 또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믿게 되었거나 그릇된 이해를 가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중하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의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얼굴을 들러 외면하는 일은 이제 그쳐야 된다. 그게 바로 사단이 원하는 일이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 참석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을 닫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런 우리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셔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절실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자기 아버지를 심히 욕되게 하고 집을 떠난 둘째 아들 탕자에게 세상에 누가 가장 필요한 존재일까요? 바로 자기가 버린 자기 아버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예수께서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지, 이 세상에 왜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이면에 어떤 존재들이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열고 알고 배우고 믿고 바르게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 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둘째로 깨달아진 말씀이 고린도서 5장 1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표준 새 번역으로 봉독할게요. 고린도 후서 5장 1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11절,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밝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조금 내려가서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 스스로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를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면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에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또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기록했지요? 11절, 주님은 두려운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약간 의외의 말씀이지요.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주님이 두려운 분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은 분이시다, 사랑이다 라고 믿는데 주님이 두렵다, 두려운 분이다 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11절에서 우리 주님이 두려운 분이라고 하신 그 분이 정확히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바로 10절을 보면 알게 됩니다. 10절,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두려우신 우리 주님이 누구시지요?
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우리의 왕,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심판장.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초림하셨을 때 그분은 마치 비둘기같이 나타나셨어요. 그분 마치 어린 양으로 상징할 분으로 오셨어요. 물론 그분 안에 어마어마한 무한한 권세와 능력이 있지만 그분은 여러분 모든 병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죄인들을 품어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장 무력한 자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승천해서 아버지 보좌 옆에 당신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재림하실 주님은 어떤 분으로 오신다고요? 가장 두려운 분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몸으로 지은 모든 죄를 그때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귀신들도 그분 앞에 벌벌 떨면서 어쩔 수 없이 복종합니다. 그 두려운 분인 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요. 재림의 주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부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아들과 딸로 거듭나서 하나님 아버지가 베푸시는 치유와 회복과 자유와 사랑, 복된 신령한 축복을 받으며 권세를 받으며 마음껏 살도록 아름답게 살도록. 그 사도 바울이 예를 들면 선교여행 갔다가 피소된 자기를 재판하는 아그리파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이 모든 사람들 모두가 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요. 가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광신이라고 그러는데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성도들도 미치광이라 소리 들었거든요. 연병이다 뭐 이렇게 들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미쳐도 나같이 미치길 원한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강건되어서 그런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직 광신 되려면 멀었어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여겼던 사람들에게 두려운 분으로 그분이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꺼지지 않은 무자비한 지옥의 불을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셨나요? 사단과 그의 악한 영들을 위해서 예비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장으로 나타나시는 그 심판장 앞에 설 때 두려워할 겁니다. 엄청 두려워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거지요. 더 이상 졸지 말아라.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너의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해달라고 청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너희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과의 로맨스,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오라고 간청합니다. 계속 제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내 영혼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너에게 가장 필요한 그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발 나오라고 간청을 하는 거지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본문 11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밝히 하시는 분이다라고 기록합니다. 11절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난 걸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뭘 가리려고 무슨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했지만 여러분 아무리 고급 양복을 입고 아무리 교양을 떨어도 어쨌든 교양이 충만하든지 무엇이 충만하든지 하나님에게 밝히 다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동기를 아시고 우리의 과거를 모두 아시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수태기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조상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아세요. 하나님 우리의 장래에 일어날 일도 다 아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부부가 내일 부부싸움 할 것도 아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을 아무것도 모를 것처럼 받아주시는 분이라고. 시편 139편 16절 1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고 나를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됐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 이전에 이미 다 우리를 당신의 눈으로 보셨다는 거지요. 우리 삶을 살기 전에 다 우리가 어떻게 살 걸 아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거짓말을 하고 누구를 사기쳤고 뭐를 했는지 애를 얼마나 때렸는지 얼마나 위선을 떨었는지 허세를 부리고 살았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게요. 그걸 아시는 척을 안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은 열을 아는 척 하잖아. 그죠? 하나님은 수억 개를 아셔도 하나도 아는 척을 안 하세요. 제자들이 당신을 배신할 거 아셔도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그 발을 그렇게 세심하게 닦아주시고 한 번도 차별을 안 하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화해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화해하기를 간청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고 있다. 화해하자고 간청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21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나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와 화해하셨고 또 나를 이제 화해의 앰버서더 대사로 삼으셔서 화해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이 화해의 사역을 맡기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간청하신다. 너희들은 나와 화해하자고.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화해하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의 모든 죄가를 따져 묻지 않기를 결정하신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죠? 당신의 독생자를 죄를 모르는 그분에게 모든 죄를 씌우셨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죽은 거고 그분이 사셔서 우리가 부활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어떤 죄도 따지지 않기를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 이미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예수 안에서 뭐가 남았어요?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선택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언급했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때때로 후회하세요. 근심하시고 한탄하신 적이 있으세요. 사무엘상 15장 11절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후회한다고 하셨을까? 전능하신 분이, 전지하신 분이요. 여기서도 우리가 뭘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은 미리 사울이 어떻게 할 것도 아시지만 아시는 척하지 않고 그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사울이 계속해서 패역하니까 전지하신 분이 내가 후회한다고까지 말씀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겸손인가요? 통탄이지요. 창세기 6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어떻게 하사?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사랑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예배로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 선택의 과정에 갈등이 있든지 때로는 어떤 축복으로 쉽게 선택하더라도 다 귀하게 받으세요. 예배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 어려운 갈등이 내적이 있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귀한 예배의 과정으로 보실 줄 압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요, 창세전에 이 모든 계획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인 줄 아시면서도 아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지요. 그래서 21절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 당신의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대신에 죄를 씌우셨습니다. 9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따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무슨 죄를 지었든지, 살인을 했든지, 음란의 죄를 지었든지, 인신매매를 했든지, 마약을 팔았든지, 우리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않기로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 죄를 묻고 구원하시려 했다면 구원받을 인간이 있을까요? 우리 존경하는 최한도 마약을 팔았던 사람이 있잖아. 어린 나이에 이미 사업계에 헌신해서 비즈니스계. 근데 하나님 그에게 오셨잖아, 사랑으로. 여러분, 삭개역이 하나님께서 따지셨나요? 아니요. 먼저 사랑을 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반응하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은 절대로 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어요. 다만 당신의 화해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화해의 손을 잡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죠? 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세상 모든 인간의 죄악의 독소를 당신이 마시셨어요. 그 전에 살던 사람들, 그 당시 살던 사람뿐만 아니라 2000년 후에 모든 존재할 사람들의 그 잔을 오직 그 잔이 추악했으면 3번이나 그것을 거두어 주시길 기도하다가 마시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악의 저주의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동안 무덤에 있을 동안에 지옥에 내려가서 지옥의 모든 비극을 몸소 체험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화해의 손을 잡는 자들은 이제는 죽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자기 것이 되어서 예수 안에서 하나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사랑의 관계 가운데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한치의 실수와 허물이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하지 못하세요. I'm sorry. 아니, 하나님 sorry 할 게 없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해하자. 너와 내가. 하나님 마음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왜? 악한 천사들이 당신의 뜻을 거역해서 타락해서 이 인간들을 타락시켰고, 물론 거기에 인간의 선택이 있고 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그 아픈 마음을 부둥켜 안고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를 죽게 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복음을 통해서 뭐라고 하세요? 내 마음도 너를 향해서 무지 아프다. 그러나 너를 사랑한다. 내 손을 잡자. 화해하자. 화해 악수를 하자. 권하세요? 아니 간청하세요. 플리즈. 내 손을 잡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기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 마음에 새겨진 줄 압니다.
때로는 섭섭한 마음이 들다가도 지 마음이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불쌍하게 여기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도 나도 말라기서 말씀처럼 또 본문의 말씀처럼 세대 간에 화해가 있어서 자식들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기쁨의 교제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고 과정 가운데 있지만 그 아쉬움이 깊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이 참 타락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이전 같지 않지만 이전에는 어땠는지 성경적으로 분석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없다면 얼마나 비통할까. 근데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화해를 잘 하셨는지요? 그럼 화해는요 쌍방적인 일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서로가 준비가 되고 서로가 손을 내밀어 화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사이에도 남북에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아직 화해하지 못한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자식 사이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믿는다는 목사인 나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화해의 손을 굳게 잡고 있나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굳게 화해의 손을 잡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본문에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노라. 이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말할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화해의 손길을 잡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달리 보이더라. 이전에 내가 보던 관점이 변했다 이런 거잖아요. 전에는 나도 육체대로 사람을 봤다는 거지요.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이쁜 여자,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이런 것뿐만 아니고요. 뭐가 바뀌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간청하시는 대상이구나,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도 얼마나 완악해도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기로 작정하셨고 용서하셨고 하나님 저 사람을 간절히 찾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 눈, 사랑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화해해서 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간청하면서 내미는 화해의 손을 뿌리칠까? 저 사람은 안 돼요. 저 나쁜 놈이라고. 저는 구제불능이라고 하든지. 우리가 육체대로 사람을 판단할까요? 저는 나쁜 놈.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화해의 손을 붙잡고 있지 않다는 반증 아닌가요? 그게 누구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도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위에서 기다리고 중보하라고. 원수도 뭐라고 하세요? 사랑하라고요. 이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화해손을 꼭 잡고 있는, 현재적으로 잡고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나의 부모나 나의 자녀 간의 화해가 진정되었는지 돌이켜봐야 될 거고요. 나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화해의 손을 딱 잡고 있는지, 난 그렇게 잡고 있다고 믿지만 내 안에 바리새적인 정신이 마귀적인 판단이 있는 게 아닌지, 내가 과연 하나님 눈으로 사람들을 보는지 돌이켜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 죄인들을 간청하며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받기를 바랍니다. 그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니는 우리들의 변화의 가장 큰 증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가져야 되겠지요. 내 마음에도 참 완악함이 있음을 봅니다. 불신자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아직도 바르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간청하는, 손을 내미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스스로 막는 게 아닌지, 내가 그 손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도인데, 내가 그 대사인데, 내가 과연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깨어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절히 간청하는 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진정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오늘 다시 한번 그 손을 잡기를, 진정으로 잡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